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5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매년 6월, 7월 되면은 우리 바른말 은혜로운 말 캠페인, 그래서 바르게 말하자. 자, 먼저 우리 주보를 들어보고 5가지 말 캠페인 기간 동안 실천할 5가지 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네. 비판하지 말라 반대는 바른 말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비판에 대한 이 말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비판이 뭔가, 비판을 찾아봤더니 NIV 성경에 저지, 판사, 심판, 명사의 명사. 그러니까 판사, 심판,
그러니까 네가 판사가 되지 마라, 심판하지 말라, 이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비판이라고 하는 우리말 뜻은 뭔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판단하는 것. 그 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르냐 그러냐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판단하여서 밝혀내는 것. 자, 또 비판과 관련해서 비슷한 말이 비난이란 말이 있죠. 비난이란 말은 남의 잘못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한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책잡고 나쁘게 말하는 것. 비난,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방이란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여기저기 퍼뜨린다. 남의 허물, 남의 잘못을 또 비웃고 헐뜯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다. 그래서 비판에 비하면 비난과 비방은 매우 나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미,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판력의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일을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조심할 것은 악한 의도로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는 말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비판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부정적 의미에서 비판입니다. 비판이 부정적이 되면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잘 하는 말,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다.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내가 아이 학교에 자주 가면은 그거는 뭐예요? 높은 교육열이 되고, 남이 자주 가면 뭡니까? 그건 치맛바람이.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그거는 길을 살리는 거예요. 남이 관대하게 아이를 키우면은 그건 문제야 만드는 겁니다. 또 내가 하면은 옳고 남이 하면 틀렸더라. 이렇게 비판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긍정적 의미에서 비판입니다. 비판이 긍정적이면은 그 비판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남의 실수, 허물, 잘못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저런 허물이 없을까? 나에게 저런 잘못이 없을까? 자기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을 볼 때는 망원경으로 보라. 남을 볼 때 망원경은 멀리 보기 때문에 그저 희미하게 보입니다. 실수가 있어도 그냥 희미하게. 그래서 잘못도 다 덮어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기를 볼 때는 뭘로 본다고요? 현미경으로 보라. 여러분 손 한번 봐요. 손금 보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묻은 거예요. 세균 보여요, 안 보여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걸 갖다가 현미경에 딱 갖다 대면은 손에 막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자세히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합니다. 자,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철저하게 관리할 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다. 자, 또 한 가지, 비판할 때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관적 관점, 내 편 내 입장에서 보면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관점으로 봐서 이 편 저 편에 치우치지 않고 분명하게 바르게 판단해낼 수 있는 것. 자, 다른 사람의 말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한쪽을 비방하게 되죠. 그 사람 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 아주 나빠, 못됐어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옳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나와 친한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양쪽 사정을 다 살펴보아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게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비판의 최종적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비판을 영어로 판사, 심판이라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심판자, 판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 문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옳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는 거죠. 또 내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판하지 말고 내 말, 내 행동을 도리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고, 또 그 부분보다는 더 비난, 비방 쪽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했느냐? 첫째,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먼저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 여기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좋은 말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쁜 말은 반드시 나쁘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메랑이란 걸 아십니까? 부메랑? 부메랑은 이렇게 기역자보다는 조금 더 120도, 130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던지면은 무언가를 맞추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메랑 효과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주면은 돌려받는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서 지가 나가서 다 얘기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만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고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다 알아. 나만 입 꼭 다물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사람을 안 믿기로 했어요. 쥐가 다 말하니 자기가 나가서 다 얘기해. 그런데 그게 좋은 말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면 그게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결국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비판의 진정성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자, 비판할 때 몇 가지를 먼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비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면 사람을 모함하는가. 자, 그 비판이 하나님의 것이면은 자기가 잘 들어야 되죠. 자기를 순종하게 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돼. 또한 그것이 사람의 것이라도 그것도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자, 또 그 비판을 통해서 모두가 나에게 적대적인가? 어떤 비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래? 혹시 물어볼 때 있죠. 내가 그래? 너 그래?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너한테 그런 면이 좀 있지?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어떤 분들의 잘못된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들었다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한테 그랬다 그러고 교회 떠난다 그러고. 자, 또 그 비판이 진실한지 확인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진실하기보다는 부풀린 잘못된 내용들이 많고 심지어 거짓말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달리는 풀이 뭔 풀이 있어요? 밥풀, 악풀. 예, 악풀을 막 따라. 별거 아닌데도 뭐 그냥 시기하고 예쁜데 예쁘면 다냐? 뭐 어떻고 그죠? 인기가 좋아. 뭐 하여튼 거의 악플을 막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참 속상하죠, 그죠? 예. 굳이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그냥 왜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왜 그랬어? 성가대 왜 그랬는 것 같아요? 심심해서 해봤대. 그냥 해봤대. 그냥 해봤대요. 자, 그 다음에 그 비판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라고 밝히는 필요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비판을 통해서 자신을 보라. 비판을 봤거든 들었거든 너 자신을 보라. 2절,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그 비판으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비판은 인격적, 정신적 손상을 입게 하지만은 그 비판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이, 내가 실수했구나,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공경에 빠질 수 있겠구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면 그 비판은 아주 유익한 것이 되죠. 자, 두 번째,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은 남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티를 보느냐. 특히 남의 단점,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어떻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고 라고 뒷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그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분명히 허물도 있을 것이고 못난 점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말을 하는 것,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된다.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합니다. 잠언 10장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자, 그래서 남을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남말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남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뒷담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진 않죠. 다 하게 되지만은 그것을 남에게 손상을 끼치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자리까지는 가면 안 된다. 판단할 수는 있으나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을 벌린 사람을 사귀지 말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며라.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하고 친한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면서 쟤는 어떻대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왜? 그 사람하고 친하면 내 말 다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살펴보라 하십니다. 3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도 남처럼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돼, 자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마라고 엄격한 기준을 두고 남에게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대한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그러면 되나 하고 엄격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험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살펴봐라. 예수님은 비판은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비판과 험담은 살인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되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심심해서 돌 던졌는데 그 밑에 있는 개구리는 생사가 오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조그만 돌멩이 톡톡톡 던지지만 개에게는 그냥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사가 갈렸다는, 그만큼 치명적인 손상이 된다는, 그게 험담하는 게 그런 치명적인 손상이다 하는 겁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젊은 과부집에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야, 수도사가 왜 젊은 과부집에 들어가냐, 소문을 아주 안 좋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과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 수도사가 그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동안에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던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닭털 한 봉지씩 가져오십시오. 집에 가서 닭털 한 봉지씩, 그래서 봉지에다가 닭털을 한 봉지씩 들고 왔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들판에 가서 바람에 날리는데 뿌리고 오십시오. 자, 그래서 다 뿌리고 나서 수도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하는 말이 다시 가서 그 닭털들 다 주워 오십시오.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래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다시 못 담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자, 세 번째, 남을 비판할 것보다 나를 비판할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봅시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시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이 어떤지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속에 들보 있는 걸 훤히 알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보다 나을 거 없어, 그러니까 남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온갖 정욕,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그러면서도 남을 깎아내린다, 교만하다는 거죠.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 있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근데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못 배웠습니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경건히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겉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와서 시험하는 거죠, 그죠? 돌로 치라 하면은 인정사정 없는 것이고, 그냥 놓아주라 하면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듣고 다 돌 버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자기 속에도 죄가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여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죠? 그렇다면 그 여자가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돌 맞을 여자,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 여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여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닐 수 있어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데 많은 교회 못 갑니다. 손가락질하고 더럽다 하고 불결하다 하고 멸시할 거예요. 자기도 별로 나은 것이 없으면서.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수없이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더 많이 한 더러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불결하다,
더럽다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네 속마음을 잘 봐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면 심판받는다 하십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너희가 비판받는다 이 말은 종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또한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행위는 심판이 있다 말만.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왜? 나도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을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내 눈에 나에게 들보이는 것, 나에게 허물, 죄, 과실, 모자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할 것보다 내가 비판받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가 되고 허무는 자가 아닌 붙잡아주는 자가 되고 험담하는 자가 아닌 높여주는 자가 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닌 격려해주는 그런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다 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이 겸손을 날마다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사가 되지 말라, 심판자가 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진리만 말하고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만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